여러분, 올해 기독교 역사에서 또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올해가 참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가 어떤 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140년 전에 대한민국에 처음 발을 디딘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 올해가 140주년을 맞이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참 뜻깊은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확히 140년 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또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을 밟은 날이 언제였냐? 부활절입니다. 우리 며칠 전 부활절 주일을 예배를 드렸던 그날, 정확히 140년 전이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을 밟으면서 정말 흑암 같았던 그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들고 이 땅을 밟았던 기적적인 날이 부활절 아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로부터 140년이 지나간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0년 전 그들이 밟았던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시즌으로 이 한반도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인류 역사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와 함께 맞물려서 흘러가는 걸 보곤 합니다. 올해가 2025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선교사님이 이 한국 조선 땅을 밟은 게 1885년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조선 땅을 밟기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1882년 이 한반도엔요, 그 당시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 미국과 조미 수호 조약을 맺었던 게 1882년입니다. 여러분, 조선, 동양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 이 조선이요, 감히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는 패권 제1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유럽과 여러 열강들의 그 경쟁 가운데 미국이 강하게 부상하고, 실제로 미국이 이제 패권국으로 부상해 가는 그러한 시즌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이요, 조선과 수호 조약을 맺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1882년에 이 미국이 조선과 수호 조약을 맺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조선을 보면요, 마치 중국의 속국 마냥 성리학, 주자학에 아주 찌들어서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우상숭배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 그 위대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었던 나라 미국이요, 조선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조미 상호 조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 등대 그리고 기독교의 등대였던 미국이 이 조선과 조약을 맺으면서요, 그때로부터 이 조선에, 그 당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조선이 적합이 세우고 외세가 못 들어오도록 막았던 게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82년 조미 수호 조약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무대가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885년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대한민국을 부활절에 아침에 땅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나님이 먼저 조선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요,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이, 조선 누구도 하나님을 찾은 자가 없는데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 이 땅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올려드렸던 그 첫 번째 조선 땅에서 드렸던 기도를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혹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같이 이 기도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거먼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로부터 1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다시 부활절을 통과한 지금 저는 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이 한반도에 참 선포돼야 된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올가맨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부활절 아침 조선을 처음 밟았던 푸른 눈의 선교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했던, 우상을 만들었던 그 아버지 밑에 자라났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이요, 부르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베델에서 돌베개에 누워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야곱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조선 땅을, 누구도 주님을 찾지 않은 조선 땅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우리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그 주님 앞에 오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메시지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인가요? 그 뉴스가 한번, 아마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을 텐데, 인도인가 그 이슬람권인가 코가 베인 여성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야, 21세기에 도대체 이 문명 국가에 어떻게 지금도 저 어느 나라에는 같은 지구 아래 살고 있는데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코가 베여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여성들이 있을까? 아직도 이런 나라들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참 탄식했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21세기에 어떤 저렇게 미개한 나라가 있나라고 하는데, 불과 100년 전 조선이 그랬습니다. 100년 전 조선이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여성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은 팔고 사는 존재였고, 노비도 인간도 사고 파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권이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노비는 이름도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뭐 개똥아, 뭐 이름이 없어요. 뭐 누구누구 개똥이 뭐 이름도 존재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게 불과 100년 전 이 대한민국의 조선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참 안타까웠는지, 몸에서 악취가 얼마나 났으면요, 조선인들이 주머니에 향낭이라는 걸 차고 다녔어요. 그게 뭐냐면 이 향을 모아가지고 주머니를 만든 겁니다. 왜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몸의 냄새를 좀 덮으려고, 마치 우리가 안 씻은 몸에 요즘 향수를 뿌리듯이 그 향낭을 주머니에 차고 다닌 겁니다. 조선인들이 얼마나 악취가 심했으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조선에 와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뭐 거리에 똥은 말할 것도 없고, 한양에 오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양에. 왜? 그 한양물에 막 오물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물에 조선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진 교육을 받았던 선교사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이 한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저 산골 오지에서 깨끗한 물을 퍼가지고 한양에 와가지고는 물을 파는 인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 한양이 여러분 서울이에요. 이 서울에 물이 없어가지고 저 산골 오지에서 물을 길러서 파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게 여러분 불과 100년 전 이 대한민국 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 조선이 참 상상이 안 되는, 뭐 고대의 이야기도 아니고 100년 전 이야기라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전 국민이 놓여있던 이 나라가 기적의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나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돋움된 게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었다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 14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요,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다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러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평생을 조공바치던 중국에게, 나라에서
이 한반도 역사상 중국인들한테 발 마사지 받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스스로 저 중국에게 쉐쉐하면서 다시 조공바치는 나라,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는 나라가 돼가는 현실이 참 얼마나 비통한지, 이 140년 전 대한민국을 밟았던 이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무덤에서 박차고 일어나실 일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 기사 한번 띄워주시면요, 무슨 기사였냐면요, 중국 기사입니다. 중국에서 다음 달부터 중국이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설교를 하는 걸 전면으로 금지하겠다. 이것이 며칠 전 기사입니다. 안보의 명분이다 라고 이렇게 외국인 선교 또 설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교단체도 설립을 다음 달부터 금지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종교서적도 유통과 판매를 불허하겠다 라고 전면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는데요, 안타깝다라는 마음 한편으로는 중국이 이제 끝났구나, 어느 정도 지금 통제가 불가능하면은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중국도 시진핑이 자기 밑에 있는 이 군대들이 통솔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자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느 정도로 지금 조급하면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는 사실을, 진리를, 온갖 에센스를 틀어막고 있으니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채널조차도 다 막으려고 발버둥 치는 걸 보면서 중국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머지않았구나, 숨통이 지금 끊어지기 직전이구나를 좀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해에 불법 건축물 짓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뭐 저러고 있는데 뭐 한마디도 못하는 국회의원들 보면서 참 도대체 어느 나라 당인지 안타깝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쏟아져 나온 기사가 뭡니까?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무슨 군부대 시설 찍었다, 며칠 전에도 오산, 평택, 수원 뭐 몇 군데를 지금 찍고 다닌다. 다 다른 인물들이에요, 중국인들. 중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군대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미생활입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거, 참 저런 정당 해산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국가를 꿈꿔야 되나, 뭐 이런 슬픈 얘기 말고 우리는 어떤 국가를 꿈꿔야 되나. 역사적으로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이 뭐냐? 개인을 깨워서 오늘 그 개인이 위대한 선택, 옳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었던 게 여러분 역사적인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보수주의자들이 믿는 신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뇨?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겁니다. 한 개인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존엄성을 신뢰하는 게 이 보수주의자들의 신념이고 저와 여러분 같은 개신교들, 기독교인들의 신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 인간한테는 세 가지 인식이 중요하다 믿어요. 첫 번째 인식이 뭐냐?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한 거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러나 어떤 인식이 필요하냐?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첫 번째 인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거룩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인식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인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세 가지 인식이라고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인식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인식으로부터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어떤 놈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놈이고 내 본성이 썩은 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에 있다라는 그 인식이요, 날마다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전 처절하고 정말 더러운 자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저를 다시 서게 합니다 라고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식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 연약하지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게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인식인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나는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더러운 자였으나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눈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평점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눈에 의해 그 길을 걸어가는 정체성으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식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 인식이 어떤 인식입니까? 부르심을 향한 인식입니다. 사명을 향한 인식인 겁니다. 오늘 내가 동일하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 동일하게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인류 가운데 눈이 가려진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로로서, 메신저로서 오늘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오늘 그 길로 내가 나아가겠다. 자격 없으나 그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그게 사명자의 인식인 겁니다. 부르심 받은 자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소명으로의 인식, 그리고 내 정체성의 인식, 내가 부족하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인식이요, 누가 나를 동기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자가 동력기라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을 끌어가지고 너 이거 해라고 던져주지 않아도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 길을, 억압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누가 나를 억압하고 무시하고 고통을 가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동력기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인식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는 그 인식이 있습니까?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내가 부르심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오늘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고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부족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또 열방에서 함께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두려운 자들,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난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래, 원래 안 되는 거였어. 원래 어려운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상황이 그냥 극복해야 될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성장하고 통과해야 될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억눌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요?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내 동력이면 꺾일 텐데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고 오늘 우리를 심장 뛰게 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걷도록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요, 이게 보수주의자들이 믿는 인간론입니다. 여러분,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인간을 인식하냐? 인간은 아까 위대한 존엄성 가졌다고 믿는데 그 한편에는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인정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이기적인 인간인 존재가 그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이기심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류를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서로를 체크하고 그 밸런스 가운데 서로를 견제하되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제도로서 보수주의자들이 인간의 연약함, 이기심을 인정하면서도 설계한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공화주의 체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어떻게 병들어가냐? 사람 병들게 하는 거 간단합니다. 뭐 나쁜 거 먹이는 거, 이런 것도 건강 무너뜨리죠. 근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냐? 꼭 기독교적 가치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온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의존적인 인간으로 만들면 영혼이 망가져 갑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으로 만들면요, 그 영혼이 반드시 망가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은요, 개인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단을 위해 개인이 존재하지, 집단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지, 개인을 위해 집단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 국가, 거기에 개인이 반드시 희생돼야 될 하나의 그냥 부품에 불과한 게 사회주의자들의 체제라는 겁니다.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영혼을 망가뜨립니까? 아주 쉬워요. 너 청년들 요즘 살기 힘들지? 청년 수당 줄게. 요즘 애기 보는 거 힘들지? 국가가 자녀 돌볼게. 요즘 실업해서 힘들지? 국가가 책임질게. 실업급여 줄게. 여러분, 그리스가 왜 망했습니까? 10년 전에. 그리스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나름. 근데 실업제도, 실업수당을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두면 1년 동안 나라 돈을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실업급여로. 여러분, 얼마나 그 그리스가 세금이 세냐면은, 일해서 청년들이 월급을 받으면 세금 떼고 받는 실질 소득보다 실업급여 받는 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가 일해요? 일하면 세금 더 떼가는데, 일 좀 하다가 그만두면 나라에서 1년 동안 책임지겠다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발전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잃으니까 반드시 패망하는 겁니다. 그 복지국가였던 그리스 국가가. 여러분, 한 나라 망가뜨리는 거 단순한 겁니다. 돈 뿌리면 끝이에요. 거기에 길들여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실업급여 받으면서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뭐 3개월에서 6개월 실업급여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 악용하는 청년들도 많고 요거 악용하는 뭐 조선족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서로 그냥 눈 감아주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로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왜 맨날 허구하나 뭐 수당 준다 하는 게 나라 빚지면서 욕먹으면서 하는 이유가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영혼을 망가뜨려서 국가의 의존적으로 만드는 전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욕먹어도. 코로나 위로금 다 받으셨잖아요. 저도 회계금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재난지원금 얼마 전에 그 12월에 계엄하고 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계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겠다고 무슨 계엄 위로금 주겠다라 말도 잘 만들어요. 계엄 위로금 뭐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돈 받으면요 영혼 망가지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처음에 반대해요. 사람들이 무슨 나라가 돈을 주냐 하고는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준다는데 왜 받아 해? 옆집 누구도 받았는데 나도 받지 뭐. 어차피 안 받으면 그 눈먼 돈인데. 그러면서 영혼이 망가지는 게 수당인 겁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는 게 우리 영혼이 파멸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저껜가 어젠가 민주당이 정책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 공공의료제 도입하겠다. 공공의대 만들겠다. 이게 뭐냐? 국가가 책임져서 의대 만들고 국가가 책임져서 병원 만들겠다. 국가가 의사들을 채용해가지고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가가 전 국민 건강 책임지겠다. 베네수엘라가 똑같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외국에다가 자기 국가의 정체성을, 국가의 이 체제의 뛰어남을 선전했습니까?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가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공공의료로. 처음에 베네수엘라 국민들 좋아했습니다. 야, 그래도 나라가 베네수엘라 돈이 많으니까, 석유 팔아가지고 돈이 가득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국민 건강 책임지겠다라는데 국민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원래 자기가 일해서 돈 벌던 의사들이 국가에 의해 채용돼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에 들어가니까 하루에 수십 명을 일했을 때는 자기가 그 돈만큼 옛날에 벌었는데 이제는 한 명 치료하든 대충 치료하든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의료인들의 이 영혼의 이 책무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료인들의 정체성 떨어져. 점점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
아파도 병원, 발목 삐어도 병원, 열나도 병원, 두통 나도 병원, 간지러워도 병원, 다 병원 찾아오니까 국가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의료진들이 어떻게 했냐, 베네수엘라가 고급 의료진들이 해외로 떠나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의료진 없어, 간호사 없어, 공공의료는 선포했는데 환자들은 병원에 막 줄지어 오는데 의사가 없어요. 병원에 치료를 해줄 약품이 없어요. 주사기를 2번, 3번 써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온 국민이 피해받는 베네수엘라, 공공의료로 시작한 겁니다. 그거 지금 민주당 하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정책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존형 인간이 되지 말라는 게 우리가 가끔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간혹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청년들 중에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요, 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은요,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결과를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보 같을지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태도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겠다는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 자기에 의해, 성령에 의해 부어진 동기로 인해서 성벽 재건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외부에서 공격하고 내부에서 공격하는지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어떤 공격이 있어도 오늘 나에게 주신 벽돌, 성벽을 쌓겠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쌓는 이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 때에 못해도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벽돌을 내가 쌓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태도인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 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다. 그 결과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겠다.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무능케 하거나 우리를 억압케 하거나 오늘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종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사람을 의존하는 존재로 나아가도록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개개인을 위대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한 사람을 위대한 개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연령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학식이 어떠하든 위대한 자로 불렀다라는 그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위대함에 대한 인식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기를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또 기를 때 훌륭한 사람을 키운다는 게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 부모들이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뭔가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얘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얘야, 학교는 여기를 가. 이런 애들이랑 놀지 마. 그리고 뭐 수업을 이런 거 들어봐. 그리고 뭐 여기로 이사 가. 이 집이 요즘 집이 오른데. 여러분, 이 사람이랑 결혼해.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걔 고생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말들인데, 사실 이런 말 하나하나가 오늘 그 자녀에게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자녀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 영혼을 서서히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냐? 어떤 리더는요, 어떤 사람한테 일을 시키군요,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지시합니다. A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하고 보고는 이렇게 하고 뭐는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지시하고 하나하나 다 보고하게 합니다. 그런 리더 밑에서 어느 정도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리더 밑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리더 밑에서는 진짜 인재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리더 밑에서 사람이 큽니까? 위임하고 맡기고 그자가 좀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리더 밑에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리더도 그거를 감당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실패에 대한 책임, 그 실수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지는 리더들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통제하는 게 쉽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리더가 그 방식을 취합니까? 그 개인의 존엄성을 신뢰하는 자들. 오늘 이 자가 눈에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데 오늘 이 사람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리더들, 오늘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A부터 Z까지 다 컨트롤하시는 게 아니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오늘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일수록 또 공산주의 체제를 사랑할수록 개인을 통제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CCTV로 아주 유명하죠. 이 CCTV가 얼마나 발달했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개인에 대한 안면 인식을 CCTV가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ID라고 있습니다. 저 CCTV가 안면을 인식해서 학생 번호, 개인의 그 사회 보장 번호를 다 인식을 합니다. 중국은. 그래서 얘가 지금 누군지 마스크를 껴도 인식을 해요. 홍채로 인식을 하고 CCTV가 다 인식을 해서 기술이 발전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범죄 경력이 어떠한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신분인지를 CCTV가 다 인식을 합니다. 중국은요. 철저하게 감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은 어떻게까지 감시하느냐, 다음 사진 보시면요 충격적입니다. 학생들한테 머리에 밴드를 껴놨어요. 저게 뭐냐면요 뇌파를 감지하는 제어기입니다. 저기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친구들은 뭐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란불이 들어온 친구들은 뭐냐,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호가 해제된 애들은 흰색으로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히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생각, 개인의 사고하는 것까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저 앞에는 CCTV가 있어요. 누가 지금 빨간불 들어왔는지, 누가 이마에 파란불 들어왔는지,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칠판에 딱 학생을 봤는데 파란불 있는 친구가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히 국가가, 정부가 개인의 생각, 교육되는 사고까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지금 최근 기사일까요? 2019년 기사입니다. 저 뇌파 감지하는 거 6년 전에 저랬다는 겁니다. 6년 전부터도. 저게 얼마나 충격이었으면은 전 세계의 외신들이 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저거 제정신이냐, 이게 말이나 되냐. 여러분 저게 통제 국가의 결말인 겁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싶고, 여러분 자유를 한번 사람이 맛보고 나면요 그 자유의 맛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해요. 끝까지 그 자유를 찾아서 투쟁하게 됩니다. 그 자유를 틀어막으려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숨통을 틀어막아야 되는 겁니다. 네가 선택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조종하고, 너가 결정하는 거, 네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선택지도 다 국가가 정해주고. 저 중국처럼 너무 살고 싶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저게 뭐가 부럽냐고요, 여러분. 왜 저렇게 살고 사는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겁니까? 감히 정부가 개인의 사고와 사유하는 생각까지도 통제하는 저게, 여러분, 저게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국가랑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저런 사회는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지구 아래 사는데 저런 국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를 강요하거나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운더리를 설정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중요한 게 여러분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누구야 이거 하지 마, 이거는 위험해라고 하는 게 애를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바운더리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 성인이든 자녀이든 이 선을 넘어갔을 때 이 아이의 인생이 피폐해질 그 선, 그리고 이 선을 넘어갔을 때 죄를 범하면서 그 인생이 황폐해질 그 선을 막아주는 게 바운더리 설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 이걸 안 잡아주면요, 이 경계선 장애라는 게 생겨요. 이 선을 이 선을 인식하지 못해가지고는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도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선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어내려가지 않도록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걸어봐, 네가 선택해, 누구야 네가 선택해봐,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끝까지 너를 컨트롤하지 않으나 네 옆에 있어줄게,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줄게라는 게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부모들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햄릿이라는 그 내용을 인용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의 운명은 아무리 막 대충 깎아도 우리의 인생을 그거를 다듬어주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신다라는 게 이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깝지만 우리 윤 대통령을 참 높이 평가하고 감사히 여기는 거는요, 국민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 실제 물리적인 생명을 걸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민들에게 계엄을 통해서 선포하고, 국민들이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그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찾고 해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을 신뢰했다라는 거, 정말 철저한 보수주의자,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아니라면 선택할 수 없는 위대한 선택인 겁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요, 책임질 수 있는 개인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삶에 책임지는 자들, 그 삶에 책임을 지는 자들, 오늘 그게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가, 그 미국의 이 건국 독립혁명을 다 지켜본 그 학자가 있는데,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그게 프랑스 혁명도 보고 그 피 흘리는 난자한 미국의 독립혁명, 자유혁명도 본 자가 했던 고백인 겁니다. 그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프랑스 혁명은 그 국민들이 원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모두가 죽었고 모두가 패망하는 길로 갔고, 미국은 그 국민들이 기독교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해서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나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인식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며 국가를 설계했던 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미국이 나아갔다라는 것, 그 정부를 취했다라는 게 토크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몽된 사람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극우라 그럽니다. 네, 누가 요즘 그러더라고요. 극우가 뭐냐? 극우의 정의가 뭐냐? 극히 우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극히 우수한 사람들이 극우래요. 제가 너무 아주 그냥 책상을 탁 쳤습니다. 중도가 뭐냐? 중국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래.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나 중도야, 이런 사람들은, 저런 인간들이 중국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극히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극히 우수한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헌법 1조 1항이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한민주공화국이 공식 명칭입니다. Republic of Korea. 대한민주공화국. 여러분, 공화국의 핵심은요, 서로를 견제하는 겁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겁니다. 삼권을 분립시키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서로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한다고요. 인간의 존엄성과 위대함도 인정하는데 인간의 죄성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견제해야 된다.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어떠한 국가 권력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해야 된다. 이게 공화주의라고요. 근데 여러분, 북한이 공화주의입니까?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래요. 근데 누가 저 김정은 정권을 견제합니까?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건 공화국이 아닌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하는 것은 공화국이 아닌 겁니다. 공화국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말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독립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창호를 비롯해서 이 지식인층은요, 신민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성학교, 대성학교,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서 뭘 했습니까? 청년들,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애들 공부시켜서 어떻게 무기 가르쳐, 싸우는 법 가르쳐, 그랬던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그룹들, 안중근이나 윤봉길이나 또 의열단 같은 그룹들은요, 실제로 무장투쟁을 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주요 시설을 폭파시키고 일본에 있는 주요 인물들을 죽이면서 무장으로 싸웠습니다. 그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방법으로 그 나름대로의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은요, 하와이에서 뭘 했습니까? 한인 기독학원을 만들어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청년들을, 어린 청년들이건 20살이건 애들이 다 좋은 선생님들, 그때의 지도자들 모아가지고는 청년들 계몽시키고 훈련시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 다 신민회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 신흥무관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저 하와이의 한인 기독학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국, 건국의 마치 다윗의 그 용사들처럼 건국의 충신들, 용사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각자의 독립했던 방식들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방식들이 각자의 부르심과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힘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람을 키운 그룹들이 장기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지금 이번 선거 앞두고도, 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선거쯤에는 다시는 투표라는 걸 못하게 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북한도 투표가 있는데 그게 투표입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 국민 일어나가지고 막 봉기를 일으켜야 되나? 막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저는 여전히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야, 어느 세월에 지금 키워가지고 사람들 언제 써먹을래? 독립운동할 때도 그렇게 비아냥 받았습니다. 언제 사람 키워가지고 언제 독립할래? 저 일본, 저 리더들 다 숙청하면은 독립이 올 거야 라고 믿었던 그룹들도 그들의 일을 했었고,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그룹들도 사람을 키웠었고, 각자의 역량과 부르심에 맞게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금 무너뜨리는 세력도요, 80년대, 90년대에 저 지하에서 빨간 책 공부하면서 내가 망가지도록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망가졌어요. 지금 돌아오지가 않아. 그래서 저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망가진 채로 기득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망가지고 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청년들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장년들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함께 나라를 준비시킬 사람들 계속 준비시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투명한 미래를 보고 한숨 짓는 자들이 결코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얀 도화지 같은데 거기에 물감을 칠하는 자들이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썩었다라고 탄식할 수 있는데 정말 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좀 어저께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 우리가 참 낙심하는 것 같은데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계엄 이전이고 이후고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군대가 이 나라 지켰습니까? 계엄 이후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군대가 얼마나 썩었는지. 국정원이 나라 지켰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이 우리나라 지켰습니까?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공안 경찰인지, 이게 중국인을 위한 경찰인지 한국인을 위한 경찰인지. 여러분,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처자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안 겁니까? 대한민국에 썩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하나 좋아진 게 있는데 뭐냐면요, 대한민국 절반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몰랐고 대통령만 알았는데, 소수만 알았는데 군대가 이 정도인지, 사법부가 이 정도인지, 국정원이 이렇게 미쳐 있었는지, 경찰이 이 정도인지, 그래도 우리가 국가 권력을 믿었는데, 대통령만 알았는데 계엄 이후로 절반은 깨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좋아졌구나. 오히려 절반이 깨달았구나.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면서 상황이 오히려 좋아졌구나. 식물 정부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2년만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저들이 밥이 되어 끌려가느니 국민이나 깨우자, 그게 내 소명이다라고 했던 게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탄핵된 거 아픈데 지금 이 6.3 선거가 다가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지만, 우리가 깨어난 거, 대한민국의 절반이 깨어난 게 오히려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저희가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들만 들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맨날 똑같아. 유튜브로 듣는 분들 똑같아. 그래서 저 유튜버, 우파 유튜버들 말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절반이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변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재건을 준비할 2천만의 사람들이 그래도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공부하고 싸우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오고 거리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넥스트를 공부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절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어려워 보여도 대한민국 2.0을 향해, 한반도 2막을 향한 계몽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40년 전 부활절 아침에요,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을 밟으면서 꿈을 꾼 겁니다. 이 땅에 흑암과 같은 조선이나 학교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배제학당을 세우고 여러 연세에 관련된 그 학교들을 세워가면서, 또 병원들을 세워가면서 치료하고 가르친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이 아주 위대한 사람인 건 알고 있는데요, 이승만의 멘토들을 잘 모릅니다. 이승만의 첫 번째 멘토가 아펜젤러였습니다.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이 들어와서 영어배우로 들어왔던 그 이승만을, 기독교인도 아니었던 그 이승만을요, 선교사들이 아주 눈여겨봅니다. 이런 인재가 조선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펜젤러가 알게 모르게 이승만을 잘 학습시키고 교육시키고 애정을 줍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1902년도에 아펜젤러가요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순교했냐? 군산 앞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어선이 충돌을 한 겁니다. 선박이. 그러면서 여고생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아펜젤러가 그 여고생 구하다가 순교했습니다. 1902년에요. 근데 그 1902년에 이승만이 어디 있었냐? 한성 감옥에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승만이요 반나절을 웁니다. 아펜젤러의 그 죽음을 듣고.
그리고 그 안타까워하고 시련에 빠져 있던 그 이승만을 누가 멘토가 되어주냐?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역사학자 아니면 몰라요. 제임스 게일을 잘. 제임스 게일이요, 이승만을 찾아와서 오늘 그의 멘토가 됩니다. 제임스 게일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캐나다 학자인데 언어의 천재입니다. 얼마나 언어의 천재냐면요, 정말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구운몽부터 여러 조선에 있는 그 문학들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서방에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 부르죠. 알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만들어낸 게 게일 선교사입니다. 조선에 와가지고 이 조선인들한테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이 잡다한 이 우상 숭배의 종교인 조선인들한테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의 님, 하나의 임금,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조선인들에게 신이라는 존재, 유일한 존재를 인식시킨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만든 게 게일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 게일 선교사가 또 하나 뛰어난 게 뭐냐면요, 국제 정세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요즘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승만에게요, 게일 선교사가 뭘 했냐? 찾아와가지고요, 전 세계의 국제 정세를 볼 수 있는 책들과 문헌들을 다 갖다 줍니다. 계속 읽힙니다. 이승만에게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읽히고 본인이 번역하기도 하고 읽힙니다. 그리고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승만에게 계속해서 국제 정세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승만이요, 그 한성 감옥에서 국제 정세를 익히게 된 거, 그 눈이 길러진 게 게일 선교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게일 선교사가 최근에 발견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당시에 게일 선교사가 와가지고 조선 이 한반도의 수백 년의 역사와 전 세계의 세계사의 그 굵직굵직한 세계사를 비교하는 연대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당시에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서양에 있는 똑똑한 학자가 왜 저 거리에 똥이나 싸는 미개한 조선에 와가지고 이 조선의 수백 년의 역사를 공부하고 세계사를 매칭시켜가지고 한국인을 가르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똑똑한 언어학자이자 세계학자인 역사학자와 같은 이자를 하나님이 하필 전 세계를 찾으시고는 그 똑똑한 언어학자, 한국어를, 성경을 번역할 수 있고 한국어 사전을 만들 수 있고 한국인들에게 진짜 그 언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캐나다에 있던 이름 모를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가지고 조선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한테, 이승만에게 언어 가르치고 국제정세를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게일 선교사가 또 뭘 했냐?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나오니까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자기가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를 받게 하고 장로교회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추천서를 다 모아가지고는요, 조지 워싱턴 때에 이승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에서 이승만이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학업을 마치고 조선에 들어왔을 때 이 게일 선교사가 전국에 있는 YMCA 지부에 이승만 초청해가지고는 한국인들을 계몽시키는 장을 열어준 것도 게일 선교사였습니다. 게일 선교사가 이승만에게 있어서 그 인생을 이끌었던 멘토이고 신앙의 선배였던 겁니다. 또 이승만을 개종시켰던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이 바로 게일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승만에게도요 영적 아비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를 품고 가르쳐주고 훈련시켰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승만이 천재여서 스스로 탄생한 게 아니라 그를 수십 년간 품어줬던 사람이 많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도 누군가가 품어줘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도 누군가의 인내에 의해서
우리가 훈련되었기에, 용납받았기에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발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지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명한 지문이 대한민국 가운데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시아의 제사장 국가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무슨 민족주의적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요, 이승만을 만납니다. 이승만을 만났는데, 이승만을 만나고 충분하게 이승만을 대화하고 난 다음에 이 에비슨이 무슨 일을 했냐? 미국에 있는 동료들, 선교사들, 그리고 여러 미국 시민권자들한테 서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몇 년 전 1942년에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들, 우리 이 조선의 희망, 이 이승만이 이제 지쳤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선교사들이 도와야 합니다. 이 조선이 기독교 국가로 선다면, 이 조선이 독립이 되고 기독교 국가로 선다면 아시아 선교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조선입니다. 그렇게 에비슨 선교사가 자기 동료 선교사들을 설득합니다. 미국에 있는 본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를 설득합니다. 실제로 그 일을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942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랑 그 시민권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요, 미국 의회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승인해 달라고 의결을 합니다. 실제로 이 의결이 통과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요, 그리고 이 에비슨 선교사의 고백이 뭐였다고요? 조선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아시아 선교의 기초가 돼서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이 한국이 자기가 보니까 아시아 선교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국가라는 이 고백이요, 푸른 눈의 선교사들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선각자들의 고백이, 이 조선이 아시아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들의 민족주의적 고백이 아니라 파란 눈의, 푸른 눈의 선교사들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제죠, 저희가 요즘 이번 주에 저희 스태프들이랑 어떤 말씀을 보고 있냐면 열왕기 상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을 보고 있는데 의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무엘 하를 같이 묵상했고 열왕기 상을 묵상하는데, 어제 간사님 한 분이랑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왕기 상을 보니까 참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왕이 죽었다고, 악한 왕이 세워졌다고 그냥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 무슨 말이냐?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게 아니더라. 잠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선한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악한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직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살아있다면 어떤 리더가 세워지든 어떤 리더가 내려오든 대한민국이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4월 이후 대한민국 전역을 이끌었던 그룹이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을 깨워 나오게 했던 거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기독교 그룹입니다. 부인할 수 없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리딩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은요, 교회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교회가 살아있는 한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 결집하고 싸우는 것도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아쉬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판단 안에 이 교회가, 다시 교회가 설 수 있으면요,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을 주관하는 거 하나님. 오늘 이 조선에요, 여러분, 역사상 최초의 선거가 언제 이루어진지 아세요?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가 뭐냐? 장로 선출 선거입니다. 천민과 양반과 남자와 여자가, 양반이라고 투표권 2개 가지고 천민이라고 투표권 하나 갖고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1인 1투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라는 사상을 가지고요,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그러면서 실제 당시에 천민들이 장로로 선출이 많이 됐어요. 왜? 신분을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을 보니까. 실제로 양반들은 교회에 오는 거 싫어했어요. 어디 더러운 천민들이랑 내가 같이 저 겸상을 하냐. 근데 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등하게 부르셨다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꽃피게 한 살아있는 교실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글,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한글 위대하죠. 근데 여러분,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만들고 여러분, 한글이 조선에서 쓰였습니까? 안 쓰였습니다. 리더들도, 지도층도 아무도 한글 안 썼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 때는 이 한문이 너무 어려워서 양반들, 리더들 말고는 도대체 이 나라 평민들이 너무 이 문턱이 높구나. 그래서 몇 년을 연구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쓰는 겁니다. 평민들 일부는 쓰는데 리더들이 안 써요. 왜요? 사대주의 때문에. 공문서, 중국이랑 교류하고 이 양반들 그리고 학자들이 모든 문헌들이 한문인데 왜 한글을 씁니까? 그래서 한글 버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리더들은요, 전부 다 한문만 썼습니다. 근데 한국에 언제 다시 한글이 쓰여지기 시작했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조선인들한테 언어를 번역해서 가르치는데 한문으로 가르쳐야 되나? 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해야 되나라고 찾아와서 보니까 이 조선에 우수한 언어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훈민정음이 있네, 한글이 있네, 그리고 평민들이, 저 하층민들이 일부가 이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있네. 그걸 발견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이 한글을 개발을 합니다. 당시의 훈민정음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띄어쓰기 있죠, 뭐 따옴표 있죠, 느낌표 있죠. 훈민정음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띄어쓰기도 없고 문법 체계도 좀 어려웠고 따옴표도 없고 도대체 어디서 읽어야 되는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문맥을. 근데 이 선교사들이 영미식 이 언어를 아니까 띄어쓰기, 어디서 온점을 찍어야 되는지, 어디서 기호를 넣어야 되는지를, 이 한글을 더 개발해 가지고는 번역을 해서 완성을 해서 유포를 한 게 여러분 선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체제와 언어와 이 모든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들, 하나님의 지문이 묻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미개한 나라에 저 사장된 언어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가르치시고, 이승만 가르쳐가지고 국제정세에 공부하게 하고, 멘토가 되어져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민주주의 맨날 장로 선출하면서 공부시키시고, 대의민주주의,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요, 여기서 대한민국을 멈추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이 너무 싫은데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절반은 깨어났다는 겁니다.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히려 지금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창세기 37장 18절 19절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제가 조금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돼 있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야, 저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저거 봐라, 저 개념 없는 놈, 저 현실 감각도 없는 놈.
어디서 자기한테 숭배한다고 절한다고 믿는 저 허황된 놈, 저 놈은 걸어오는 거 봐라 라고 그 다음 구절에 이집트로 노예로 파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실제 그 말처럼 요셉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요셉이 여러분 그 꿈을 자기가 막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내가 서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 10명의 내 위에 형들한테 평생을 지배하며 살아가리라는 야망 때문에 꿈을 꾼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에게 꿈을 심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실수한 건 비전을 빨리 선포해버렸어요. 비전을 선포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러면서 그 꿈을 선포하고는 비전을 선포했는데 하루하루 삶이 꿈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꿈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 간간 미수모로 옥에 갇혀 자기를 구원해 줄 줄 알았던 저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 꿈은 눈 뜨고 일어나는 꿈에서 멀어져 가는 저 요셉을 다시 꿈의 자리로 이끌어서 완성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태도 위에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꿈이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그 꿈에 가까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꿈이 있어요. 저희 선교에도 꿈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오늘 그 길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깨워서 복음 통일 이루고 선교 한국 이뤄서 저 열방에 이스라엘까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들을 준비시켜서 영광스러운 왕의 군대를 준비하는 것.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비전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꿈을 이루는 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깨우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이 꿈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들의 꿈, 푸른 눈에 선교사들에게 부으셨던 그 꿈을 주신 게 선교사들의 무슨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대한민국의 임시 헌장에도, 그 재헌국회의 기도에도 모든 선각자들의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 올려들었던 그 선각자들의 고백도 그들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이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도요, 청년들을 다시 깨우기 위해 지난 1년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우리를 정비하고 정결케 하고 다시 청년들을 세워야겠다라고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레이트 코리아 스쿨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이제 광고를 시작하고 다음 달 5월 10일부터 이제 개강을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약 6주간 많은 리더들과 저희가 고민하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과 부르심을 향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준비시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무관학교처럼 학생들 훈련시키자.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자. 그리고 이미 준비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전만 붙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시도록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저희가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화요일 날 그 유튜브로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한 10,000명 정도에게 보냈는데 지원이 막 벌써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지원을 했는데 너무 마음이 귀한 겁니다. 카톨릭이래요, 본인이. 카톨릭인데 요 시대 가운데 자기가 최근에 깨어나고는 나라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알고 나가서 싸우는데 세상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카톨릭이 아니라 이제 좋은 교회를 가고 싶다.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교육받고 정말 좋은 교회 추천해 주시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지원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회해요. 전 불신자들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불신자 오면 어떡하지 했었는데 불신자 오면은 땡큐인 겁니다. 그들에게 저희 매일 아침에 예배할 거거든요. 예배하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승만을 만나신 것처럼 오늘 그들에게 빛과 같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 이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 2.0을 준비할 수 있는,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제2의 이승만 같은 자들을 길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결론은요, 미래는 꿈꾸는 자들에 의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겠습니까? 저 악한 자들도 80년 동안 꿈을 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꿈의 전쟁이고 비전의 전쟁인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오면서 대통령이 세워져 가지고 뭐 국가보안법으로 자기들을 구속시켜. 근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면 얘네들은 훈장이에요. 훈장. 깜빵 갔다 오면 훈장 살았다고 하는 건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예로운 훈장으로 여기고 싸우는 자들, 외치는 자들, 끝까지 기도하며 소리내는 자들, 대한민국의 왕이 떨어지고 악한 왕들이 막 나라를 무너뜨린 것 같아도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으면 나라는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만 살아있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루터기들을 통해서요. 오늘 그게 성경의 역사고 지난 인류의 기독교적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명한 미래를 본 사람들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 오늘 다 그들이 뭔가 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꿈이 점점 인생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꿈이 가까운 게 아니라 더 멀어져 보이고 희미해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간을 버티고 인내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기간을 버티는 게 주님과 함께 성장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길을 통과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처럼 명예의 헌장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소망의 나라,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인생을 다 드렸던 나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생명 걸고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었던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면, 이 나라가 믿음으로 선다면 아시아 제사장 국가처럼 이 아시아 선교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했던 그 나라, 실제로 지금도 중국의 지하교회의 리더들은요, 한국교회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도 일본에 기도하는 교회들 있습니다. 0.1%인 저 일본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도하는 소수의 일본 교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저 교회들이 지금도 한국교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불을 부어달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부어달라고, 함께 한중일 손잡고 저 이스라엘까지, 저 이슬람을 뚫고 복음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고 지금도 일본에, 중국에, 아시아권에 있는 리더들이 요청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명한 비전을 주신 그 주님, 오늘 상황이 뿌옇고 안개가 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쌓으며 오늘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일하시도록 기꺼이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루터기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우시며 그루터기 삼으시며 외치게 하시며 주의 일을 이루는 주의 군대들로 일어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